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 있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오늘로 14일째를 맞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그 가자 지역 주변에 많은 지역의 그 유대인 마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살상이 일어났었던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아마 뉴스 통해서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자 지역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마을들이 거의 다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는데, 딱 한 유대인 공동체 그 마을만, 유일하게 그 마을만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마을의 모든 유대인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곳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여서 부락을 형성하고 살고, 그 다음에 외부에 큰 담을 세우고 그 안에 큰 게이트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살아도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가자족 그 주변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가자족이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 그 영토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 때 항상 외부에 담을 크게 쌓고 게이트로 다 이제 보안을 강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합니다. 늘 이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는 항상 무장하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있고, 마을에 남자들이 또 돌아가면서 자율방범대식으로 해서 지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25살 그 되는 인바 리버만이라는 여성이 그 마을의 보안 요원으로 그날 아침에 먼저 당번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보안 요원으로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침 새벽에 이제 기습 침공했잖아요. 근데 어떤 폭발음을 들었는데 딱 본능적으로 이게 정상이 아니다, 뭔가 큰 사건이 터졌다라는 걸 직감을 한 거야. 그리고 즉시로 뭐 주저하지 않고 마을의 무기고를 열고, 또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다른 이제 보안 요원들에게 바로 연락하고, 마을 안에 있는 이제 남자들,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바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 주변에 다 이제 매복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잠시 지나서 하마스들이 이제 그 게이트를 열고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들과 이제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무기를 다 나눠주고 다 숨어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들과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25명이 이제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그 25명을 전원 사살하고, 그리고 그 마을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켜서 그 당시에 모든 마을, 유대인 마을들 뭐 한 1000명 살면은
한 100명 이상이 또 살상되고 이랬었는데, 그 마을은 한 사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보호를 해서 뉴스에도 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랐었는데, 이 여인이 25살밖에 안 된 여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가 아무 일도 아니면은 뭐 찐빠도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내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폭발음 하나 딱 듣고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직감하는 순간 곧바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부기고를 열어서 마을의 사람들과 무장해서 결국에 그 끔찍한 살상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여인이 거진 국민적인 영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작전은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새로운 그 전략을 짜가지고 또 다시 전투를 하면 됩니다.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작전은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면 이거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너무나 잘 알죠. 경계에 실패하는 순간 몰살입니다. 경계를 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부대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쉴 수 있는 거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경계에 실패해버리면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몰살당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것은 처벌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가자 지역에 많은 이제 주변에 유대인 마을들이 있었고 그 마을마다 다 보안요원들, 훈련되어진 보안요원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지켰던 마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쉽게 얘기해서 경계에 다 실패했었던 겁니다. 민간인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살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마을마다 이런 보안요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에 실패해서 이런 참상이 또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경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계에 어울리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있죠.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사실 경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경계하라, 잘 지켜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이 말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근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할 때 항상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거는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예비합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게 깨어있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냥 이거를 완전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지. 이것으로 항상 같은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들,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들, 666에 대한 거, 그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를 깨어있는 걸로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흐름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깨어있지 못해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기 때문에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깨어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인데, 이게 깨어있는 건데,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죠. 그러니까 치마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치마를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치마를 입으면 좀 편하긴 한데 뭔가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가 힘을 써야 되거나 막 부지런히 뭔가 막 움직이며 일할 때 남자들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러면은 펄럭이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게 좀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일할 때는 우리 팔을 걷어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일할 때는 띠를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리를 확 조일 때는
이게 복압이 딱 힘이 들어가니까 일할 때도 뭐 더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조여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다 이 말의 의미는 일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길을 밝히고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라라는 의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문을 보고 있다가 문고리가 조금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달려가서 문을 열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문소리가 나거나 인기척만 들려도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줄 태도와 준비가 돼 있어라. 이 말이 바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우리가 예비되어져야 되는 부분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둘째, 길을 밝히고, 세 번째,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다들 나는 깨어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비되어져 있는 분들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며 일하고 계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앞서 나가 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하면 죽음인 것처럼 여러분,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부터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한 달 후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인지, 이 깨어있으라는 시점이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는 당연히 아닌데, 그러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점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얘기했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걸 아시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깨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면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면 뭔가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알 수 없어야 깨어있는 겁니다. 몰라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그날과 시를 계시를 받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들이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와 시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때와 시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더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때와 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이 때와 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합니다. 얘기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때와 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전혀 알고 싶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오시는 게 저한테는 그 때와 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선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겠다.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 그분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셔도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럴까?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라. 여기에 너희들이 투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그 나라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깨어 있으려고 합니까? 나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니까. 다 누구에게 집중한 겁니까? 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나의 왕국. 내 왕국이 뭡니까? 나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도 안 지키면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편의와 혜택을 받으려고 요구하고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땅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면서 국민답게 살아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을, 복지 시스템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슴에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직접 받으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며 몸으로 느껴지고 만진받아지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직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 나의 육신을 사랑하여 어떻게든 더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여러분 땅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다 땅을 바라보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망을 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며 가꾸는 것에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지 않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나의 삶을 들여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헌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비하는 것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하여 허리에 띠를 두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날의 축복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심장이 벅차오르고 뛰어오르고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밀려오는 감동과 기쁨 때문에 힘을 내 다시 일어나 하늘 바라보며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기를 예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그 깨어 있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삼하고 있는가?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나의 심장이 그것을 믿으며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내 심장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벅차오르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견고히 세워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지금 당장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불을 밝히고 먼저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곧은 길을 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거리에 띠를 띠고 즐거이 헌신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